오늘 설교 제목은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다. 이 땅의 모든 법, 모든 율법 마침은 어디에서 끝나느냐?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로 만들어진 사람들 살아가는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법이 시작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예, 옛날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갖고 임마누엘 해갖고 새로 시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다. 자, 율법하면 사람들이 율법을 막 굉장히 두려워해요. 율법은 두려워하는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가르쳐줘요. 죄를 가르쳐주고 누구 앞으로 가서 해결받아? 그리스도 앞으로 가르쳐. 그러게 율법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인지 죄 아닌지는 몰라. 그렇게 죄를 가르쳐주면서 그 해결자가 있다. 네가 아무리 착하다 캐고 깨끗하게 살아도 언제 해결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있는데 그 앞으로 가라.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놓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 문제가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예, 의인이 돼 나오는 거예요. 영으로 생명으로 돼 나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상태에서 시작해라 이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갖다가 복음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율법은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자, 성경이,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아주 소중해야 돼요. 성경을 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대도 안 돼요. 천주교 성경을 보면, 십계명을 보면 완전 희한하게 풀어놨어요. 그 우상숭배를 천주교는 우상숭배하거든요. 마리아 저는 우상이거든요. 성경에는 우상숭배하지 말을 했는데 십계명을 갖다가 잘라갖고 우상숭배를 빼버리고 다른 걸 두 개를 잘라갖고 십계명을 만들어놨어요. 안에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다 십계명이 아니에요. 이 계명을 바꾸든지 빼고 더하면 그대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정하게 경고합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되기 시작하여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엄정히 경고하면서 뭐라 한답니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빼거나 더하지 말아이라. 최종 결론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에 더하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너한테 다 더해진다. 하나님 말씀이 1.1핵이라도 삭제하며 생명나무와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근세를 빼앗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1.1핵이라고 하는 거냐. 1점은 여기 보면 여러분 1점 나오죠. 이오타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오타. 요거는 점 하나 탁 찍어버려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거든요. 요거까지도 다 이룬다는 거예요. 핵은 뭡니까? 그 글자를 꾸미기 위해서 약간 돌출부 이런 게 있어. 꾸밀라고. 그거까지도 다 이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핵도 전부 다 완성시킨다는 거야. 누가 와서 해요? 그리스도가 와서. 여기 보면은 율법을 갖다가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 하면은 구약 39권을 보고 율법이랍니다. 구약에는 39권의 성경이 있어요. 자, 55경이 5권 있습니다. 55경. 그 다음에 네비임이라 하는 소선지자와 이런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성문서를 해갖고 시편이나 이렇게 욥기 이런 부분이 성문서가 있어요. 그거 다 합하면 몇 권이 됐냐? 39권이요. 그런데 성경에는 주로 말할 때 보통 사람들이 알기는 55경만 율법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 구약 39권 전체를 갖다가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과 선지서가 말한 자들 그걸 다 합해갖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취하로 멍청한 사람이 있어. 오시오경을 그 사람이 그냥 다이시나. 그러면 그렇게는 묵상을 많이 했는데 그럼 율법주의자 된다? 아닙니다. 율법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3장도 사단한테 쏘은 것도 다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비밀도 다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천지 창조한 것도 다 들어있어요. 인간이 타락한 것도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아벨탑 사건도 들어있어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갖고 나한테 요셉을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한 거 전부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토라, 율법 안에. 알았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주야로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는데 다윗 같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싹 다 율법 속에서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해지고 죄인이 되는가? 원래 사람은 그렇게 만드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인간들이 죄가 많고 이렇게 기쁘지고 이 저주 가운데 빠졌는가? 이걸 갖다가 생각하는 중에, 율법을 묵상하는 중에 많이 깨달아지는 거야. 이야, 인간들이 원래는 안 죽도록 만드는데 사탄한테 쏘아갖고 인간들이 비참하게 되구나. 이 재성이 굉장히 깊네. 야, 이거 해결자가 누구? 아,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근데 그분이 갖고 십자가에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고 죽는구나. 이런 걸 갖다가 토라, 율법을 묵상하면서 다시 깨달은 거야. 야, 앞으로 메시아, 마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인간이 되어오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율법주의자가 있어. 율법주의자, 율법을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율법에 갖다 의미와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계획을 갖다가 놓친 사람이 있어. 그래 놓고 율법에 깊이 빠진 사람이 있어. 그걸 연구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초대교회를 갖다가 세웠는데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디에 또 대단하게 유대교 외에 다른 종교가 하나 나오는 기라. 예수 믿는 종교가. 그래 그걸 막 핍박을 하는 거야. 율법주의자가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맥스 투상에 가다가 그 복음의 주인 대신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가 나타나셨어요. 그거 불러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불러요. 그때 자기가 나는 율법으로 의로 구원받는 자라니라. 율법에 의로 세게 된 줄 알았느니라.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잘 살면 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 알았느니라. 근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을 내수다 이랬대요. 그만 그 자리에서 확 꼬꾸라져 버렸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어두웠어. 나는 율법 이걸로 의로 나를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아니구나. 아 그럼 이게 자기가 알았더니 율법에 대해서 다시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14서시제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잘 나옵니다. 율법의 의미, 율법의 목적, 율법에 하고자 하는 뜻, 계획과 이런 것들이 쫙 기록이 담겼습니다. 율법으로 갖고는 새롭게 안 됩니다. 율법의 어를 갖고는 깨끗이 새 것으로 창조 안 돼. 오직 그리스도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 것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를 믿는 율법, 토라를 믿는 자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다시 가르쳐줘요. 너희들이 나를 기다려야 되는데 율법을 준 목적은 뭐냐? 너희들이 나를 기다리고 그 제사하는 거 그 전부 다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데 나를 갖다 일을 부리고 그걸로 구원받는 줄 알았나? 이렇게 하면서요 오셔서 안식일을 갖다가 폐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식일을 갖다가 정확하게 지키는 걸 가르쳐주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볼 때는 안식일을 정확하게 안 지킨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도 자기들 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기에는 예수님이 와갖고 하는 거는 완전 율법이 어긋난 일을 하거든.
사실은 율법에 대해서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저기 보기에는 율법도 폐해버리고 성전도 폐하고 아니면 안식일도 폐하고 전부 다 막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 기준에 대해서 하는 일들이 전부 다 폐하는 것이 뭐예요. 그때 뜨는 단어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단어, 니얼한 단어. 폐하다, 파괴하다, 무너뜨리다. 이 율법을 갖다가 오해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막 책망하시고 다시 가르쳐요. 특히 구약에서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율법 외에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을 때 뭘 받냐 하면은 딱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 것 갖다가 기록을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서 입을 열어갖고 가르쳐요. 그럴 때 전부 다 기록한 것 갖다 가르칠 때 아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해요. 시내산 밑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와갖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그거 외에 또 구절로 입으로 하나님이 전해줬다 이라. 그걸 갖다가 모세가 듣고 입으로 또 전한 게 있다 이라. 모세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걸 안 해주는데 자기들은 그걸 갖다가 찍어갖고 요절을 만들어. 그리고 토라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토라, 이 율법을 언제부터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마태복음이 이해가 잘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죄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줍니다. 십계명도 주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걸 지키는 백성이 되라 이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어요. 왕에 대한 것도 율법의 규례를 줬어요. 그것도 안 지켜요. 근데 다윗 같은 왕 같은 경우는 그 율법서를 가지고 자기가 왕을 하는데 옆에 딱 갖다 놓고 그걸 갖다 주야를 묵상하면서 왕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율법을 어떤 데는 지키다가 안 지키다가 하면 이 왕의 이 율법서를 갖다가 잊어먹어버린다. 그런 왕들은요 아주 악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보면 12지파죠? 10지파의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의 2지파와 이 2지파는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왕들이 좀 힘을 쓰는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 그 10지파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이걸 안 믿어버려요. 그렇게 비참하게 잡혀갖고 어디로 가냐, 아수르한테 망해갖고 비참하게 딱 끌려가 남자들이. 그리고 다른 데 있는 남자들 갖다가 저 사마리아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에다 다 죽여버려요. 여자들은 안 잡아가고. 그러니까 그놈 아주 이방인처럼 돼버려요. 아예 아무 왕도 19명의 왕이 지나면서도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남쪽 이스라엘은 그러면 관심이 있으냐? 어떤 사람은 율법을 따라가다가 왕이고 막 율법을 찝든지 부르고 우상숭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숨기다가 율법 책이 없다가 잊어먹다가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찾아와. 그리고 어떤 왕은 율법을 갖다가 말씀을 줄게 말씀을 갖다가 쭉쭉 그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뭐 연필로 이렇게 쓰지만 지금은 연필로 쓰고 볼펜로 쓰죠.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양피지에다가 양피지를 갖다 싹 올려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이 그릇 2마리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 기록을 해갖고 왕한테 주니까 왕이 어떻게 하냐? 그걸 갖고 칼로 싹 오려갖고 그걸 갖다가 불을 켜. 그 왕 비참하게 됐어요. 그러면 또 그 율법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갖다가 조명을 해서 보라는 건데 율법책을 갖다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왕은 또 율법을 지킨다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그 무너진 우상숭배야 하는 그런 날을 갖다가 종교개혁을 해갖고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율법의 역사가요 대단합니다. 그렇게 이 율법을 갖다가 잊어버리다가 찾았어. 그래서 36년 후에 어떻게 되냐, 고마 이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거든. 성전은 전부 다 불에 타버렸어요.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 율법서를 가지고 가서 이제 뭐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강가, 그발 강가 옆에 주위에 한 율법서밖에 볼 일이 없어요. 그때 이제 서기관 제도들이 나오고, 그때 이제 이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때 생긴 것이 회당이 생겨요. 회당. 회당 안에서 뭐 하느냐,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또 익히고,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 죄를 갖다 정지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나중에 예수님도 회당 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죠. 그러면 바울도 회당 안으로 들어가죠. 전부 다 전도하기 좋은 행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땅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면서, 스룹바벨 성전 안에는 뭐가 합니다, 언약궤가 없어져 버렸어요.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갈 때는 언약궤가 없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면 오늘 내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들이 구정과 입으로 모세가 다시 받은 게 있다. 십계명과 이 율법 외에 또 모세가 이리 받아갖고 이리 기록한 게 있다. 그걸 보고 구전율법이라고 해요. 그게 사람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걷다 부여해줘. 그게 유전과 전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럽니다. 모세는 그런 거 준 일이 없다기라. 모세한테. 모세는 십계명과 율법을 갖다가 기록해갖고 그걸 갖다가 자기 백성들한테 일깨줬지. 이렇게 해줬지. 따로 모세를 갖다가 이걸 입으로 해갖고 전하라고 그런 거 준 적 없어. 그래서 너희들을 갖다가 내가 모세한테 고발을 할 기다 이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아,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거 읽을 때 되면요,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성경 읽어봐도 재미없어요. 그만 집어버려. 오늘 여러분 유전과 전통, 장로들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만든 유전과 전통에 대해서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준 적이 없어요. 그걸 고집을 하는 기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해요. 야, 이 독사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내가 그걸 모세한테 준 적이 없다 이거라. 근데 너희는 왜 그런 걸 만들어갖고 울타리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울타리 하나 더 만들어? 사람들을 왜 얽어매냐 말이야. 나는 이걸 풀어주려고 내가 율법을 줬지, 묶어갖고 죽이려고 준 게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 더 만들어갖고 완전 꽁꽁 더 묶어버리네. 주님이 하나 버리셨어요. 그래갖고 막 성전 안에서 막 몽둥이 들고 때리잖아요. 심심이 조금. 한마디로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하나 더 울타리를 더 만들어 버렸어요. 더 묶어매 버렸어요. 더 플러스 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플러스 시키고 또 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요 말씀을 전할 때 아이고야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은 아 이거는 은혜가 안 돼갖고 하나님 교회를 갖다 싫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목사들이 말 빼보면요,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 생명적인 기록에서 빼버리고, 그 말씀이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말씀이면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 설교를 오랫동안 하려고 하면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장장한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넘어가면서 하나씩 나타나면은 제가 또
새로운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새로운 부분을 이야기해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나를 따라오느라 할 때 처음에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을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여러분 정체성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율법은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로 새로 창조된 언약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 버려요. 거기 바로 초대교회 120명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앞에서 전부 다 마침이 된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나? 율법은 우리의 육신은요 자꾸 율법을 쫓으려고 해. 옛날 걸. 그런데 우리 새로 만들어진 우리는 뭘 쫓으려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으려. 우리가 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두 개의 법이 싸워.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법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법을 따라가. 그래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죠. 오늘은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은제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죄 안 질렀고 굴속에 들어가고 악은 버리고 참선한다고 해갖고도 절대적으로 천국 못 들어. 돈도 못 가요, 예쁘도 못 가요, 깨끗게 살아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된대? 그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언제를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말 안 듣고 사탄의 말 듣고 하나님을 돌아선 죄, 그걸 언제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로 살아나는 겁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창세기 38장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유다와 시아버지와 며느리 다말이 모르고 창인 줄 알고 이래 관계를 해버렸는데 임신을 해버렸어요. 며느리가. 며느리인지 몰랐지. 얼굴 가리고 이러놓게. 그런데 나중에 3개월 후에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하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뭐라 합니까? 완전히 불에 태워 죽여버려. 불살라 죽여버려라. 그런데 자기 시아버지가 그럴 때 이 가다고 도장하고 이 지팡이 이런 걸 딱 줬어요. 이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제 다말이 불에 태워 죽이라 갔더니 시아버지가 뭐라 하잖아요. 네가 나보다 더 의롭구나 그래요. 차디크라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차디크는 뭐냐? 네가 나보다 의롭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이 여자가 더 잘 알았다는 거야. 야, 네가 나보다 더 의롭구나. 태워 죽이질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도 해결됩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콩가루 집안 같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사단한테 잡혀갖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의 의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여기에서 악인으로 되어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여기는 의인으로 되어 나오는 거야.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갖고 이 땅에 오셔서 성경 39권을 갖다가 막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할 때에 모세에 대한 율법을 또 인용도 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인용도 하시고, 성경을 가르칠 때
그 다음에 강야에서 매출하기 만나 내린 노뱀,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말씀하세요. 자기가 누군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여러분을 애끝에서 새 것으로 창조시키는 이 일은 그리스도로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교도 이거는 흉내를 못 내. 오직 창조주여가 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죠? 100% 인간인 수도 100% 하나님. 이분은 죄가 없어요. 이분은 남자 우선이 아니고 여자의 우선입니다. 이분은 신성이 완전 100% 신성이라. 이분은 죄가 없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시야 돼.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120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창조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이래요. 그리스도 아니란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세상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버렸어요. 옛날에는 율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갖고 사람들이 못 벗어나요. 사단이 시킨 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 오셔서 거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풀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어요. 이 초대교회 12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너한테 오직 성령이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요. 네. 이렇게 되는 비밀이 있다. 그리스도다 이 소리요. 그래 증인 되라 이 소리요. 그래 갖고요. 그 큰 로마까지 가갖고요. 로마 법으로는 일이 안 된다. 로마의 경제로도 일이 안 된다. 로마의 철학, 헬라 철학으로도 일이 안 된다. 어떤 종교로는 일이 안 된다. 종교는 데이시다이모니아 기시성입니다.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로 의인이 되고 그리스도로 영이 있고 그리스도로 빛으로 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로마를 갔다가 250년 만에 그 1명의 황제가 막 핍박을 하는데도 이 복음은요. 로마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이 시대에 또 세대가 바뀌죠. 그 세대는 다 죽었어요. 또 다음 세대 또 나. 또 이 세대도 복음 듣다가 또 가. 다음 세대 또 일어나. 그럼 그 시대도 또 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경산교회가요. 이 지역에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야 돼. 이 복음만 전하는 교회. 변질되지 않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여러분은 가도 다음 세대 또 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이 교회가요, 여기서 이 지역을 파수하는 망대가 돼야 돼. 빛을 발하는 망대. 그래서 어린아이들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저 외국인들, 앞으로 외국인들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세하다가 이 복음 빛을 비춰가고 살려내야 돼. 그리고 이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 속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뭐라 한답니까? 인생들이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는 거야. 사단이 미친 영 아닙니까? 너한테 잡혀갖고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요. 임마누엘로 시작 안 하면은 옛날 그게 잡혀있으면 그걸로 지나다가 가. 그것도 돈 받아도 그걸로 있다가 간다니까. 생명이 성령의 법을 쫓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막 살아있는 존재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가 있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감을 가지세요. 죽어있는 저 비참한 존재 가지 말고 살아있는 존재감, 하나님의 아들 자녀인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란 말입니다. 자, 오늘 따라갔는데 복에 대해서 배웠고 또 뭡니까? 여러분 빛의 소음이다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서는 절대로 새거 못 가지고 죄를 가르쳐주면서 그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가라. 그러면 그리스도 만나면 임마누엘로 새로 창조돼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120명이었어요. 그럼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요. 왜?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초대교회가 그 세대를 책임진 것처럼 이 세대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하라고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경상교회에 불러 세운 거예요. 따라갔더니 오늘 하나님 나한테 또 귀한 사명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 또 다음에 또 따라가면 어찌 돼요? 또 다음에 따라갔더니 또 자꾸 바뀌는 게라. 옛날에 나는 그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복음이 이런 거 자꾸 깨달아져 들어가는 거요. 새로 만든 내가 알고 누려야 될 게 오늘 또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옛날 거 버리고 새 거 갖고 사세요. 그럼 새 거 된데 새 거 갖고 살아야지. 헌거 갖고 살지 말고. 자, 따라가는데 종교와 율법에 그렇게 세상적인 이 종교와 율법에 내가 갖고 있는 착하게 살면 어렵게 된다는 이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뭘 잎이 갖고 내보내요? 무화과나무 잎을 보냅니까? 이 잎이 갖고 내보냅니까? 아닙니다. 여자의 우선 딱 그냥 주고 짐승을 잡아갖고 가죽옷을 딱 잎이 갖고 내보내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샀던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를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치는 거예요.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심판 안 받아요. 그래서 의로 새 것으로 창조, 율법의 의로는 절대로 새 것으로 창조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의로만. 근데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하다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막 좋아. 좀 이따 보면 율법을 잘못 가르쳐갖고 지금 율법주의자가 있어요. 전부 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교회를 안 와. 가봤다면서. 그건 복음 잘못 들은 거예요. 그거. 처음에는 예수로 시작했다가 복음도 잘 모르게 시작했다가 끝에 가고 율법을 길 맞춰갖고 처음에 나잡아져 있었어. 여러분 그런 군대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이제 시작했어. 막 교회 가기는 막 뭐 지키기를 좋아하고 막 먼저 내가 내 수준으로 아니라 저쪽을 먹고 우리 또 북부 지역에는 보면은 6.25 정신이 깊잖아. 6.25 정신으로 그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시작하다가 이거는 또 아니네. 6.25 또 하는 율법적인 거로 이게. 그러면 그 지키다가 뭐 어느 날 남자 뽑기고 뭐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이 새로 창조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교보다 더한 축복이 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알았죠? 그래서 막 그리 넘어져 있다가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의로 더욱더 멋있어. 그래서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친다? 복음으로 마치세요. 여기를 막 찌들어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갖고 그리스도로 새로 만들어진 나무를 살아시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다 마치거든요. 여기서 마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 살리는 법이야. 저 유교에 찌달리고 눌리갖고 율법을 찌달리고 눌리갖고 막 세상법에 막 또 내 제법에 묶여갖고 눌리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만 하고 다 흘리갖고 이 새로 만들어진 거 이거 전해주세요.
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누릴 때 내게 있는 이 문제부터 치유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현장에 막 물리 갖고 가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뭐 율법일 때문에 또 다 떠난 사람들, 주여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